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을 부르시고 박영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북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하 힘을 주시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은혜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하여 주시사 임금각처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주시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종북 좌파의 세력들이 하루속히 물러나고 소멸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자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내 절개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신내 절교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입술을 거룩하고 복된 입술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받고 아버지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잠자는 신앙인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 위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심령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아버지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의 복을 주시옵시고,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아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거든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언제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로 13절 또 2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흔적 남기기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믿음의 흔적 남기기. 여러분,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여호와 이레라 라고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이름을, 그 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매장지가 장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의 소유주인 햇사람에게 가서 이 매장지를 요청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햇사람에게 많은 인정함을 받았고 또 그 인정이 결국 선영을 마련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1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아브라함보다가 먼저 천국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나이가 6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0년의 인생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 사라가 살다가 127세를 향년으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죽을 때에 여인의 나이가 언급되어진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아마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가 몇 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앞부분에 보면은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아서 몇 살에 죽었다 그런 족보가 쭉 나옵니다만은 여인들의 몇 살에 나와서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사라는 127세의 향년을 가지고 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아마 이 성경의 저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인생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는 나그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127세를 누리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가 인생을 나그네로 누리고 살다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라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3분의 2 이상을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인생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 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것을 두고 일자는 만음으로 풀이를 했고 이자는 아름다운 이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해서 사라가 나이 많도록 아름답고 흠이 없는 여인으로 그렇게 풀이를 했고 7은 흠이 없다라는 완전 숫자로 풀이를 해서 이 사라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127세 죽은 나이를 풀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헤브론에서 죽는데, 헤브론은 오래된 고대 도시로서,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소안이라는 도시예요. 그 소안보다가 7년 먼저 생긴 도시가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일찌감치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성읍이 형성이 되어진 고대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어져서 약 7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수도로 삼고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로 통일이 되어지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여간을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져서 다윗은 총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헤브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선영을 마련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근거지요. 흔적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그 중에서 바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헤브론 땅을 주셔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선영이 마련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시신 앞에 엎드렸다가 아브라함이 일어나면 이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달리다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소녀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의 족장의 우두머리였지만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 그 시신에서 일어날 때 쿰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다. 이것은 달리다굼, 즉 부활을 뜻하는 그런, 내 부인 사라가 지금은 이렇게 죽었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마냥 슬퍼할 것은 아닙니다. 왜? 부활의 아침을 분명히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다시 주의 재림의 날이 되어지면 부활체로 바뀌어지고 또 그 안에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라면 먼저 부활체로 바뀌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37절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구약의 부활 사건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사건이, 이 수넴 여인을 살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의 사건이 부활에도 부활을 예시하는 걸로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게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게르는 낯설고 정이 들지 않은 곳에 체류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낯설고 정이 들지 않은 곳에 임시로 체류하는 자. 이게 게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있었지만은 이 세상을 늘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아니면 몽골을 가보신 분들은 TV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저는 몽골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몽골의 집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몽골의 집 이름이 뭔가 하니 원형으로 되어진,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집들이 이름이 게르.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라는 말과 히브리 원문과 똑같은 게르.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원형으로 되어진 텐트형으로서 이 유목민들이 주로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집을 칠 수 있도록 텐트형인 게르로 그렇게 집을 꾸미고 살았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터, 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텐트를 치고 살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땅이 영원히 정착해 살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6절과 11절입니다.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이 햇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내 부인의 매장지를 위해서 당신들에게서 좀 매장지를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햇사람 누구에게나 자기의 매장지를 묘를 달라고 해도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들, 민족이 다른 그들에게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 뭐를 달라고 그러면 내주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사람에게나 요청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값없이 그 매장지를 가져다가 당신의 아내를 거기에 매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가보니까 여러분 다 돌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돌로 되어진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돌로 되어진 굴 속에 그 시신을 매장을 했고 또 그보다 약한 사람들은 뚜껑을 돌로 덮는 그런 형태의 무덤들이더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으로 봉을 만들고 이런 것이 없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대부분 봉안을 하고 하는 쪽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돌굴에다가 그들은 매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사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더니 햇사람들은 그저 가져가란. 그래도 아브라함은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지정을 했어요. 막벨라 굴. 막벨라. 그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과 그 상수리 나무까지 다 사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살았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여러분 가끔 이 마을 사람들의 가게나 아니면은 시설물들을 이용하게 되실 때 혹시 목회자가 아니신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풍기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알아보는 그 일이 저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취를 나타내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 교회까지 나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주위에 지금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고마운 것은 가까이 있는 상점들 서너 개가 현재 우리 교우들의 가게들이에요. 여기 커피점, 최근에 등록한 우지커피를 비롯해서 또 그 피자 가게를 비롯해서 닭강정을 비롯해서 이런 요 가까이 있는 가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가정들. 물론 잘 나오지 않고 이제 뭐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가정도 있고 또 그중 출석으로 나오는 가정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 주위의 가게들이 다 복음화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놀란 것이 그 닭강정 집을 하는 그 사모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그 뒷집에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가끔 저희 가게 들리면은 그 빈 기름통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분도 구원받아야 할 분인데 그 사모님이 열심히 자기의 것을 주어가면서 그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더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이 교회 주위의 가게들이 많이 이제 병원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믿는 가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멘 싫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나타내면 점점 믿는 가정, 믿는 가게들이 늘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25장 8절에 창세기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쟁이들이더라. 참 좋은 사람들이더라.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더라. 우리 서로를 서로가 바라보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를 닮으셨습니다. 참 좋은 인사죠? 예수를 닮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이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이런 좋은 소식을 소문을 여러분과 제가 전해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나타낼 사명, 이 사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이웃에게 나타내서 아브라함 보고 햇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니이다. 아무에게나 요청해서 당신의 부인을 장사하소서. 그냥 그 무덤을 내줄 겁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취를 이웃에게 나타낸 거예요.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향취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며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그냥 가져가라는 것을 기어코 값을 정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400세겔이라는 말을 듣고, 이 400세겔은 상당히 그 당시에 통용되는 거래 비용으로 봤을 때 비싼 가격. 그래도 그것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굴과 밭과 상수리 나무까지 다 선형으로 사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사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람은 거기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돼요.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 헤브론 사라가 묻힌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 장지에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게 선형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초를 마련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어지니까 선형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람은 여기 묻힌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과 그의 부인, 이삭의 부인 레아도 거기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기에 나는 야곱이. 그러니까 3대 족장과 부인들이 다 여기에 장사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이 장사를 3대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이 마므레 햇사람 상수리나무 곁에 있는 이 장지에 장사 지내게 되어져서 이곳이 바로 믿음의 흔적이 있는 어떤 선형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니까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은 어디서 죽었냐면은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되어져 있는, 여러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총리였던 요셉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를 지내는데 애굽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여러분 이 헤브론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선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다가 장사를 지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한 사람이 족적을 남기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의 유적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왕래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양아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아진에 가보셨을 줄 압니다. 못 가신 분들은 한번 전철 타고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가보시면 좋아요. 선교사들이 묘가 있는 곳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와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쏟아져요. 외국인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곳에 묻혀 있구나.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묻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많은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무덤들은 비록 그 선교사님들의 여러분 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무덤만 남아있고 묘비만 남아있지, 그렇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줍니다. 믿음의 감동을 줍니다. 헤브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선영을 마련해 놓았더니 그곳에 바로 자기도 들어가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들어가고 그의 손자인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들어가고, 심지어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은 천국에 갔지만은 그의 시신은 헤브론의 이 막벨라 굴의 선영의 장사가 지내지게 되죠. 요셉도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했지만은 요셉은 세겜의 장사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향취를 발자국을 남겨서 여러분과 제가 남긴 믿음의 발자국이 후손들이 따라오고, 또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이 축복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 마치 몽골의 타원형 집이 목축지를 따라서 이리 이동했다가 저리 이동했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의 부름을 받아 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수 현미 권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84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분의 감정이 나오시더니,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돌아가야만 합니다. 나그네로 저천성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리스도의 향취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셔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니이다 라고 존경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축복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주셔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니이다라고
당신의 부인을 우리의 묘에다가 장사하소서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 천성을 사모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발자국 족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구역 헌금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역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며 순종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계 대신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4월 18일 화요일은 1구역, 4월 20일 목요일은 특별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주최 전도 행사가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예로게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선영을 사서 믿음의 족장들의 선영이 마련되어지고 그곳이 믿음의 흔적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발자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주어 그리스도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